고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버겁습니다. 버거운 게 맞습니다. 만약 버겁지 않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과 순종, 이게 같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죠. 금 같은 믿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겠죠. 먼저 선언부터 봅시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확신이 있죠. 신앙 고백도 하고 확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많지? 뭐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그랬겠죠. 믿음에 확신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 일 빼놓고는 다 잘 돼. 그죠? 내 일 빼놓고는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뭐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근데 내 삶의 고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고난이 뭐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지금이야 뭐 공동체에 쫓겨나도 뭐 쿠팡으로 시켜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 경제적으로도 봉쇄가 돼버리고 일단 보호막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출교가 무서운 거고 파문이 무서운 거였다고. 왕따 당하는 건데 뭐 현대사회의 왕따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출교, 파문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소유고 하나님 보배라면서요. 스페셜 트레저. 내 보배롭다, 존귀하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게 사랑한다 그러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답이 32절인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근거가 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거야. 그거예요. 이게 왜 답이 될 수 있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일 귀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 뭐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 뭐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죠. 뭐 돈도 귀하지만 돈 포기할 수 있죠. 지위를 포기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의 목숨과 바꾼다? 잘 안 될걸?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자녀가 아픈 거죠. 자녀가 힘든 거. 자녀가 어디서 얻어 터지고 오면 진짜 마음 아프고 그렇겠죠. 그리고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뭐 괴로워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들 몇 명 만났어요. 그 아이도 아니죠. 고등학생인데 그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신장을 줄 수 있나? 내줬어요. 신장을 내주고. 둘 다 힘들어 하더라고. 아버지도 힘들어 하고. 체력이. 아들도 힘들어 하는데 회복되는데 뭐 그분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내가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자녀거든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뭘 못 주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준다고? 우리가 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뭐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면 되겠지만 우리는 힘들죠.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아들을 바치라. 그게 힘든 거지. 아내를 바치라. 그러면 쉽게 한다니까 그거.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을 바치라. 막 줄 설걸. 근데 아들을 바치라. 이게 진짜 힘든 거라고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근데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더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 다 준 건데. 오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고. 다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뭐 걱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좀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요즘에 신학교 가면 신학교 교수들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다 똑바로 된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신학 교수 중에 상당수라는 건 뭐 꽤 된다고 생각해요. 적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믿는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뭐 어렵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다원주의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뭐 화가 난다기보다도 정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책상 신학 좀 때려쳐라. 네가 오타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헨리 마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만약에 신학을 한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 내가 볼 때 요즘에 그 캐톨릭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 무슨 그 유머러스한 어떤 신부님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발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엉터리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게 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데 굳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이상한 분이죠. 그래 좋아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대. 근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구원의 길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수님, 특별히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꼭 이상한 분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근데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큰 사랑이 되지만 다른 길도 있는데 그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요. 감이 잘 안 오면 이런 예를 들기가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1,000,000원을 줘야 돼. 근데 1,000,000원이 아까워.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딸 몸 팔면 안 되겠어요? 뭐 듣기만 해도 섬찟하죠. 그런 애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애비예요? 남자로 합시다. 1억이면 될 문제예요. 근데 1억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1억을 아끼려고 아들을 죽여. 그럼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분명히 굳이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어. 그때 딜레마죠. 아들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다. 그게 십자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뭐 혼자 망상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종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뭐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겠지. 그래 그거 믿으려 그러면 하나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품은 정말 더러운 하나님이에요. 왜요? 다른 많은 길도 있는데 굳이 아들을 죽여서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남편을 팔아먹고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아들을 팔아먹고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딸을 팔아먹고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희생이 따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 공로를 자랑할 게 뭐 있고 노력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들까지 죽이시고 그 아들 믿으면 의롭게 만드신다. 칭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모든 걸 다 대가를 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의구심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정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죠. 33절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아저씨 그 주인공 박동원 부장이 죽었대.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박동원 부장인데 나는 뭐 나의 아저씨밖에 몰라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사랑. 이게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사실은. 어떤 그 착한 아이 신드롬에 걸린 애가 있었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착한 애들 있잖아요. 말 잘 듣고. 난 착한 애들이 무서워. 이게 30 되는 순간부터 악해져. 그만 착할 거야. 그러면서 막 나가고. 근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이 나중에 착해져. 후자가 낫지 오히려. 그러니까 정직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다 보니까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말도 잘 못해. 실어증에 걸리고 퇴행된 거죠. 얘가 제대로 믿음 가진 게 아니죠. 제대로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너무 눌린 거예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엄마가 잘 믿는 분인데 말리고 말려도 안 되는 거죠. 하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데리고 하늘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죽어도 될 것 같아.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놔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도 지쳤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딸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되게 힘든가 보다. 너 이제 더 이상 말릴 힘도 없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래서 딸이 놀라더래요. 죽으란 얘기 아니야. 죽어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엄마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집사님이시잖아.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잖아. 그런데 그런 선택을 나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어. 그렇지만 내가 없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여기에 애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해피엔딩이에요. 이제 잘 믿고 돌아왔대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옛날 얘기. 지금 스토리가 좀 허접하게 제가 연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런 거야.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돌아왔겠지. 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좀 잘못했어도 아내가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좀 믿어주고 그랬으면은 그리고 그건 교회 다녔나? 성도들이 좀 믿어주고 그죠? 그럼 일어선다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는 마귀 세력들은 엄청나요. 무책임하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엄마잖아. 엄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어떤 통로 하나가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죽을 자도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제발 사랑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본능적인 사랑이라도. 엄마가 애들 사랑하잖아요. 좀 더 사랑하라고. 요즘 엄마들이 너무 타락했어. 옛날 엄마 같지가 않아. 좀 기도도 하고 좀 눈물도 흘리고 너 죽으면 나도 따라갈게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이지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아버지도 옛날에 그런 거 사랑 많은데 아버지는 말 없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아들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 그죠? 옆에 있어주고 포기해주고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값없이 계속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다 교회 데리고 나와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만 알아도 우리 다 살아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도 없으니까 본능적인 사랑이라도 의지하라고. 친구들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어야죠. 직분자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시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러면 그게 싹군이지 그게 선한 목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건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쓰러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지금 이 두려움 이런 거는 멘탈에 관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고난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적인 고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삶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박해는 신체적인 위협이 있고 기근은 뭐 먹을 거 끊긴 거고 적신은 뭐 옷 없는 거잖아요. 헐벗고. 위험은 잠재적인 어떤 함정 같은 거를 얘기한대요. 칼은 전쟁 이런 거죠. 칼도 무섭잖아. 7가지가 뭐 굳이 분석할 것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위협들이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협들이 있다. 근데 위협들이 있을 때 그 시편 44편 22절, 시편 44편을 보면 인간의 고난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의 위기거든요.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죠?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 받았다. 나 또 죽기 직전이야 이런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근데 여기에 시편에다가 자기 각주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36절 같은 데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갖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시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각주를 써야 돼. 느낀 점. 그죠? 이렇게 내가 도살 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우리 이기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에 나의 성경을 써야 돼. 나의 고백을.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나의 고백을 적으십시오. 그럼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7가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2005년쯤에 나왔던 책인데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끈이라는 거. 끈이라는 책 아시나요? 박범신 작가가 그 소설로도 썼는데 그 촐라체라는 소설이 있거든. 이게 등반대원이 둘이 갔다가 이제 목숨 걸고 살려갖고 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데 박정헌이라는 대장이 있고 최강식이라고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살해 갈 때 이게 청기를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눈이 싹 덮여가지고 눈이 어떻게 연결되지? 공중에 떠 있는데 눈이 연결돼가지고 그냥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길 밟는다고 밟았는데 그런데 푹 밟으면은 청길 낭떠러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크레파스라 그러는데 크레용 이런 거 말고 그걸 크레파스라 그러더라고. 크레파스. 난 그래서 눈 오는 산 가고 싶지가 않아. 크레파스. 아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싫은데. 근데 문제는 서로 이렇게 끈을 묶는 거예요. 묶었는데 이게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가 이제 박정원 대장이고 밑에가 최강식 그 대원이 떨어지니까 축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달려 있고 끈 하나로. 근데 이게 체중이 있으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나? 여기도 대롱들어 매달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천신만고구제 뭐 8시간이 10시간인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위에 있던 그 박 대장은 손가락 8개를 다 잘랐더라고. 사진에 나. 동상으로. 그 밑에 있던 사람은 10개 다. 산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 차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이거 끈 자르면 최강식 대원은 죽고 자기는 이제 살아올라 쓰이는데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은
윤준홍 목사님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달려 있어. 내가 잘해줄게. 내가 피자도 사주고 닭도 10마리 사주고. 그 8시간 매달고 있을까? 자기가 이게 막 힘든데 이거 자르면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긴 의리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자른다고 믿어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의 남자 이야기예요. 손이 다 동상을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둘 다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의리, 남자들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박정원 대장이 쓴 책이거든요. 최근에 무슨 뭐 개정판도 나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 한번 보세요. 아니면 난 이게 소설보다도 이게 더 좋더라고. 박범진 소설보다도 촐라체라는 그 히말라야 산에서 뭐 6천 몇백만 톤인데 그 북벽 올라다가 이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도 두 사람은 굉장한 끈끈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 잘리니까 이제 또 자전거 여행하더라고. 하여튼 둘이 재밌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둘이만 놀아 다녀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나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더라고.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셨죠.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줄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의 사랑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죠. 사랑줄보다 옛날에 의가 들어가도 좋은데 주의 사랑의 줄로 그게 박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새로 번역이 사랑줄로서 말이 이상해.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끈이 있거든요. 아니 박정원 대장도 안 끊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끈을 끊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사랑의 줄이라고. 그래서 난 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방해 어떤 유혹도 끊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 확신, 그 믿음.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 사랑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그런 믿음의 힘 그리고 우리 마음속 내적으로 오는 의구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 근데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죄 고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이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